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석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누가를 닮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를 닮자라는 겁니다. 누가. 자, 보십시오. 오늘 21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다 나갔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 또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바울이 이제 잡혀가는 내용이에요. 로마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결박당하여 잡혀가서 결국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이 말을 하느냐? 누가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 쓴 저자가 누구냐?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여러 명이 있었지만 아마 두 번째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누가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데 바울도 사도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도가 된 사람은 누구냐?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요, 제가 생각할 때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훨씬 더 많고 또 똑똑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웠고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누가가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 지금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잡힐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매 맞고 돌로 맞고 또 죽을 고비를 넘겼을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그런 경우와 다르다. 당신이 이번에 가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누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장로들이 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바울이 고집 피우는 것에 비해서 여러 사람이 바울 선생님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자, 보십시오.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내용의 글 내용을 우리가 본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냉철하고 얼마나 분석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쩌면 바울이 지 아무리 똑똑하고 뭐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누가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륜도 더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고 천국으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도 감정적으로 처신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정말 확실한 것이 아니면 누가는요, 감정적으로 어떤 처신을 하거나 말하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누가가 일대 큰 깨달음을 주는 내용인데요, 이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친구였고 동역자였고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누가였습니다. 바울 가지 맙시다. 이번은 아닙니다. 무모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같으면 누가가 바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지하거나 막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왜? 바울은 누구하고도 싸웠습니까? 바나바하고도 싸웠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을 건져준 사람이에요. 은인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일로 싸우고 이렇게 분리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의 권면에 대해서 바울은 도리어 역정을 내며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날 만도 하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나, 먼저 사도된 그 순서로 보나, 인생의 경륜으로 보나, 또 직업으로 볼 때 의사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의 마음이, 논리적인 사람은 자기 주장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잘 내세우지도 않지만, 만약에 잘 내세우지 않던 사람이 한번 딱 내세우면요, 어떤 마음으로 내세웁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내세우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거부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주 화가 납니다. 큰 분노가 생기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소 때 거부당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회의와 염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냉담해지지요.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즉 원수가 된다고요. 원수가. 아마 누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바울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바나바와 다투어 갈라지기까지 했어.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야. 차라리 이 바울하고 누가가 그냥 짐 싸서 나눠 그냥 갈라지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일은요, 교회 일, 지금 누가는 교회 일을 두고 바울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 일이고 사역자의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십시오. 교회에 보면요, 우리 교회는 뭐 작고 또 큰 일을 결정할 일은 없어서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도자는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또 자기 생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하고 그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투고 서로 상하는 데까지 절대로 지경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게 누가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뜻에 순응하여 따라갑니다.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아이고, 가서 죽어라, 뒤져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답답하니까. 저 고집 봐라, 저 고집. 아이고.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등 돌아 서버리죠. 저 바나바하고 싸우더니 끝까지 말 안 들어 죽으러 간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러 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러 가더라는 거죠. 그럴 때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라고 말하고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의 지혜였습니다. 누가는요,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에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잘못 행동 처신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 논리, 자기 경험에 갇혀가지고요, 끝까지 고집 피우며 원수 짓고 사람하고 싸워서 결국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게 누가의 지혜였습니다. 자기 논리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좋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자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아마 누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이고, 저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을 건데, 사형이슬로 끝날 건데, 제가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보자. 보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울이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 성령님께 오히려 더 의탁하고 성령에 더 맡기는 사역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의 이런 판단은요, 어리석은 인간의 합리에 의해서 결정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전적인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하겠다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묵묵히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잡혀가는데 로마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누가의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까? 사실 누가는요, 바로의 주치의로서 그와 어디든지 동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있는 2년 동안 그는 오랜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2년 시간 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누가가 책을 쓰게 됐어요. 책을. 이 기간 동안 누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요 성경 66권에 있는 이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을 언제 기록했느냐? 바울이 잡혀가서 가이사랴로 잡혀가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 쓰게 되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틀렸고 문제가 되고 일이 꼬일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씁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그 사복음서 중에 누가는요, 의사로서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상을 누가에게 보상해 줬다. 네가 묵묵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구나. 귀하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인간이 사역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다 보면 꼬이는 일이 있어요. 뭐 돈을 손해보기도 하고요. 또 시간을 손해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했던 것을 다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답답하지요? 아이고, 저 인간 왜 저렇게 일을 처리하나? 답답하지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울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 잡혀가는데, 저 죽는데, 제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 저 바울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여러분, 이게 누가의 신앙이었어요. 기독교인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버려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다툼, 그리고 찢어짐,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 우리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에이, 저 인간 틀렸다. 저래가 될 일이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헤어져 버려요. 원수가 되어버린다고요. 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선하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역행하는 행동을 보고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요, 바울을 묵묵히 따른 팔로워였습니다. 추종자였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목숨을 내어놓고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런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와 같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바르게 선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신앙을 가지고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붙들고 고집을 피운다면 또 그가 내 머리고 내 위의 상사라면 그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그 바울을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보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 아멘이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업, 가정일 또는 자녀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최악의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분열, 다툼, 서로 괴롭게 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것.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게 똥꼬집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면 그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보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누가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누가와 같은 팔로워, 따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